할렐루야. 이제 한 해가 밝아서 2024년도 잘 마무리하고 제124 마라톤 시대 응답 25시를 넘어서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절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시작하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서 언약 잡고 기다리면서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작품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유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영원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공회관이란 말이죠. 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데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공회원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종교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모르고 사시는 분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잘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데 왜 반석의 축복과 은배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과 천국 열쇠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지 그건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축복 주신 이유를 잘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끝냈다는데 왜 뭘 다 끝냈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올바른 시작, 올바른 체험입니다. 올바른 시작은 뭘 올바른 시작입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언약의 실체를 붙잡고 언약의 능력을 누리고 언약의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릴 수 없는 그 성령의 거듭남의 비밀, 아무리 배우고 신학 박사고 가진 것을 다 있어도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붙잡고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방향 잡고 하나님이 뜻을 원하시는 일천망대를 향해서 제123 RSC의 응답 영원한 작품을 남길 237 치유 성전을 정말 실질적으로 작품으로 남기는 방향 잡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다릴 줄도 알고 집중도 할 수도 있고 집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도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광야에 노벨만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2024년이에요. 저 니고데모라는 이 공회원이 알 수 없는 이 복음, 거듭남, 저 많은 종교인들이 저 이단 사이비들이 알 수 없는 이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참된 축복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2024년은 세 가지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으세요.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불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이제는 삶이 전도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세 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마다 내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전문교회가 되고 지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3포럼의 축복이 날마다 가정에서 그 지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단을 가지고 2024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나왔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 1천망대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2, 30나라 5천족 살리고 치유와 구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미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것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 도전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그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삶과 생활 때 세 가지의 기적이 필요해요. 전도의 기적, 선교의 기적, 경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세상을 향해서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의 기적과 그리고 경제의 기적이 안 일어나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도와 선교와 경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올바른 체험해야 돼요. 영원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번이에요.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시작이고 올바른 체험인가?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의 올바른 체험을 시작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요 과거 매형이 두 분이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모시고 다니느라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놀러 다닌 거죠. 헌금도 불쌍하니까 매형 목사님이 개척해서 너무 못 살고 형편없이 사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일 때는 그러니까 그냥 헌금도 내가 동정하듯이 불쌍하니까 누나가 고생하니까 그냥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종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저 매형이 저렇게 술 먹고 장사하고 그랬던 매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 된 거 보고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전철에서 예수는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저분을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데 저분이 저렇게 외치고 다닐까. 그럼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나는 뭐냐.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어느 날 깨닫지 못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어요. 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얽매인 인생을 살았구나. 이 문제는 세상의 어떤 영웅도 지식도 과학도 문명도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만은 길과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일을 교회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실패하고 죽음 가운데 섰을 때 제가 이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내 것이 안 된 그 상태에서 저는 합숙훈련을 갔어요. 거기서 저는요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부모님 따라 어머님 따라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그렇다고 매주 지키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쁘면 나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면 가지도 못하고 제가요 구로공단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매주마다 늦으면 매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등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세상 말로 놀고 먹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저 누가복음 16장에 사는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나에게 그 삶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들 구원받고 살아가는 줄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구원도 못 받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느 날 합숙가서 비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게 부딪혀 오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 속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정말 영접하지 않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 의미를 더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그것도 비디오 보면서 따라 영접했는데, 그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 합숙받는 내내 저는요, 과거 내가 살았던 과거 삶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비밀이 뭔지 알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려 내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하나님은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보원을 하는 일에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마음, 내가 갖고 있던 종교생활 다 버리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문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유를 이루면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와 먹고 마시는 즐기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세계를 이루면 바벨탑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둠에 있는 그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여제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시다고 약속을 허락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피림 시대에는 방주로 들어오면 산다고 약속을 주셨고요. 저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시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시대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안 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그때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안 됐구나. 오직 예수가 한마디로 안 됐구나. 저는 모세의 율법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살았구나. 엘리야의 신비주의처럼 그걸로 구원 못 받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데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데 이 비밀을 놓쳤구나. 오직이 안 됐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요 말씀을 왜 주셨는지 깨달아지기 시작된 거예요. 왜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오직이라는 비밀, 그거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이 말씀을, 오직을 주신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영적 문제는 세상 생활과 환경과 불치병, 나치병, 고지병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의 우환과 질고가 무너지고 사단의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경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하면 비밀을 누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요, 그 한가한 시간에 기도의 비밀 모르면 지루하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심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행복한
24시의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세례를 받은 오복성도는 2024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한 시대를 시작하면서 영원한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삶을 출발하면서 첫 세례교인이 우리 오복성도.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을 못했는데, 그리고 성찬식도 잘 못했는데, 이제 첫 성찬식도 2024년도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몸된 몸과 피를 마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시간표 속에 나아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올바른 체험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감난산에 40일 동안 참된 예배, 참된 미션이 뭔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120년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오순절 날의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체험의 역사가 오늘 올바른 시작의 축복이 올바른 체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체험하시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의 불같은 바람 충만한 역사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에요. 올바른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올바른 능력이 체험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15개 나라에 불같은 마라톤 역사로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제자가 3,000이나 일어났어요. 43절 4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경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중직자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뭐였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올바른 전도의 체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40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한 번은 체험하고 한 번은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체험하면,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면 선교와 전도와 제자와 경제의 문과 구원받기로 작된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에 올인하자 그랬는데 올인하긴 했는데 올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루에 1명 영접운동 한 주에 1명 다락방 한 달에 1명 교회화 했는데 12달 동안에 우리 오복순이 한 분이 교회화 됐어요. 물론 현장에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화 되신 분은 우리 오복순이 한 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켜보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게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는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체험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러려면 초심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불같은 마라톤 역사가 일어나도록 언약 붙잡고 진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사문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자꾸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올바른 체험에, 복음의 올바른 체험에. 두 번째는 뭐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뭘 체험하라?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고 올바른 기도를 체험하라.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체험은 사도행전 2장의 모델적인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요, 모델의 응답이요. 그래서 정식기도 필요한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식기도 했어요. 그 정식기도의 결과는 사자의 입을 봉하고 총리가 돼서 3명의 왕을 섬기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는 풀물을 무색해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응답을 체험해, 기도 체험해야 되는데 뭘 체험했냐? 성령 충만하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안정된 삶이 회복됩니다. 이 정시기도해야 돼요. 무시기도는 뭐냐?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삶과 생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렇죠? 바람이 부는 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구천사가 동원됩니다. 정말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이정표 속에 삶을 살도록 7망대와 7여정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도 보이고 계획도 보고 답도 보이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로구나. 이 사단의 역사를 결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2, 3, 4나라 5천 전역을 살리고 그들을 뭐 해야 된다? 치유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와 성경적 치유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내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특별 기도도 해야 돼요. 어제는 우리가 9시 정식 기도를 1년 넘게 하는데 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기도 속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고 방음잔치도 안 하고 이렇게 떠들고 찬양하냐면서 전화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눈이 오니까요 비는 계속 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봅니다. 이제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조용한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이전시킬 시간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되는 거 있죠. 비 새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비도 안 새고 환경도 좋고 곰팡이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정말 3층에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1층으로 정말 치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2, 3층 치유 성전으로 하나님 이전할 시간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원주 땅에 처음 왔을 때도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저희 집을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집에 초청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대접하려고 모이겠는데 저 작은 11대평 되는 그런 작은 집 아파트였어요. 그것도 그냥 월세로, 그것도 돈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보증금을 대줘가지고 그냥 월세로 이사 온 곳에 왔는데 거기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시면서 아유, 목사님들도 이런 데서 사는구나. 이렇게 약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렇게 초라한 집 10몇 평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사냐 이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거를 너무 반갑게 들었어요. 아, 하나님 이제 저에게 좋은 집을 줄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저렇게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저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전도의 모델, 선교의 모델, 세계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 집도 저들의 집에 모델이 되는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저와 상관없이 역사하셔서 39평의 큰 집을 허락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지금도요 어제 전화 받고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 이런 제가 정말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큰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순교의 그 축복을 통해서 안디옥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핍박이 없이 환난이 없이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2004년도에 처음 올 때 그때의 그 집을 응답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게 탁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이전하시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니라.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3층에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전도선교 세계화하고 선교적 치유 선교적 전도한 일에 우리 교회가 방향 맞추고 하는 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합해서 금식하며 철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개개인별이 대화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시적인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1:1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축복받는 기도는 뭡니까? 예배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예배 기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수님 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가병 318명 건의는 거부가 되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복음을 올바른 체험으로 시작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올바른 기도로 시작하고 체험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뭡니까? 완벽히 나타나시는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그 합숙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봤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저 교회에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많은 역사들과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저와 상관없이 현장에 면장마다 전도의 문을 여시고요, 많은 성도들을 중직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화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와 말씀 성취를 사모를 캠프를 우리가 시작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모를 캠프가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알면 정시기도 때 힘을 얻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걸 생각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 세계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전략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세 가지 전략을 써야 돼요. 오늘 세례식, 성찬식으로 해서 제가 바쁘게 빠르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체험하라? 복음. 두 번째 뭐 체험하라? 기도. 세 번째 뭐 체험하라? 말씀.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2024년 지금부터 무슨 전략을 써라? 세 가지 전략.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집중 캠프를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지금 46차 끝나고 47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를 캠프를 미리 준비하고 있고 정말 4월 26, 2월 26, 27일에는 이제 40차 치유 집중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세 가지 전략 중에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느 학자도 과학자도 의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 사역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 렘너트를 살릴 엘리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는 렘너트이기 때문에 정말 2024년도는 정말 치유 사역과 엘리트 사역과 렘너트 사역에 방향 맞추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만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일에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내려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와 자녀들과 환경이 전부 다 사단의 전략에 잡혀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리고 주와 부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대해서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그렇죠? 어떤 중요한 것인가,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지속은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 캠프가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나야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잡아야 됩니다.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전 세계 1천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는 237 치유성전을 두고 기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최고의 치유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지상 최대 응답을 누리는 오력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의 일컬음받는 축복된 응답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그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체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최고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체험에 축복을 주셔서 전도 캠프 지교회 사모늘 포럼의 축복이 전도의 기적으로, 선교의 기적으로, 경제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말 복음의 올바른 체험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올바른 기도의 체험과 시작과 완벽히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의 참된 언약 성취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엘리트와 렘넌트를 세우는 전도 전략에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전도된 납을 내고 이를 성실히 아버지여 충성된 자의 축복을 통해 주와 부를 구분하고 사모늘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참된 축복을 가지고 1천망대 세워 237 치유 성전을 건축을 위한 기도의 깊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